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너무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또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성과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해야 되는지, 또 그곳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복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이나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익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익시오스. 이 말이 10절에서도 사용되는데 10절에서는 이 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합당하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들을 도울 예배해 놓고 준비된 협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전도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 사역은 혼자 가서 전파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함께 사역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과 쓸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야, 다시 일어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인데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과부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부라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뭘 끼니를 걱정했던 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하죠? 근데 요청을 해요. 왜 그렇게 했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었죠.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먹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뛰어난 분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역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할 때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동안에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줍니다. 여기 머물면서 전도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류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주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려요. 가져가세요. 주님 쓰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 음식을 어린아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주님 쓰세요. 또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드려서 유월절을 보내게 합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12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70명의 일꾼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신발도 더 가지지 말라. 복음 전하는 곳에 가거든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머물러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똑같죠?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70명도 파송하세요. 70명의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복음 들고 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꾼도 우리가 곤란당했어요, 어려웠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막 넘쳤다라는 거죠. 야, 정말이에요, 주님. 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함께 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예, 그렇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복음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셨죠. 또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성도들과 함께 감당을 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사르밧 과부가 감당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루디아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감당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당을 하고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섬기고 사역자인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와 함께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모두 함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 사역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같이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복음 사역이 함께할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죠.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섬겼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와 주님과 바울이 복되게 사역해요. 그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엘리야와 바울과 주님만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을 섬겼던 과부와 성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하던 이 사르밧 과부는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통에 가루와 먹을 것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는데,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죠. 주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한 12제자는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섬겨가고, 바울을 도운 루디아는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 장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주일마다 집에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죠. 구역 예배 한번 모이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과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단순히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과 신앙에서 크나큰 복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게 더 기쁠 것 같아요. 기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섬김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섬기는 복음 사역과 같은 귀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복음 사역이나 주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사역이나 제자들을 함께 섬겼던 성도들의 사역이나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 가장 귀하고 제자들의 것은 나중 귀하고 성도들의 것이 나중에 귀하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섬김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나와 같다 그랬어.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동역자 된다고 할 때 뭐 큰 것을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큰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냉수 한 그릇으로도 섬기는 게 가능하대요.
결단코 그 사람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자신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입니다. 이제 당신과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 되어서 잘 보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죠.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몸이 강건하여지고 삶이 풍족해져서 삶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었어요. 또 가장 큰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었어요.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저와 성도님이 이런 이 평안의 기도를 저와 성도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을 거예요.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자신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는 알바를 좀 해봤는데 전단지 받아준 것도 감사해요. 그냥 받아주는 것도 감사해요. 복음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고 영접하고 그뿐 아니라 집까지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가 크겠어요. 감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평안의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담아서 이 평안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하죠.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내주신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은혜를 입고 감사를 입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마음이 좀 달라요. 제가 아직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감정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영접한 그 집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평안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담긴 기도를 받고 싶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평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다르죠.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드린 평안의 기도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했던 기도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기도이지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요? 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은 달라집니다. 진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을 위한 기도도 저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저를 위한 기도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저를 위한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저를 위한 기도예요. 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이 멸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죠,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기도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의 기도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주신 평안. 하나님,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복처럼, 내가 받을 기도의 응답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한 대로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평안의 기도를 드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런 사람 만나면. 이 먼지를 턴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복음 전달자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이 수치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은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좋은 겁니다. 왜 복음이 좋은 거죠? 이 땅의 진리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대로만 하면 이 땅은 진리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소망이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학대학생이었어요. 총신대 신학대학생인데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죠. 80년대 그렇게도 앞장서서 데모를 주도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죠. 퇴학당하고 신학생이 아닌 야인으로 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정의를 외친다라고 달라지는가?
이 세상이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가? 이 세상이 잘못된 법들을 뜯어 고치고 폐기하면 달라지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대요.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다 한 가지 해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까지 신학성으로 두 손에 들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야인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신학교 입학가 해서 복음에 전념했고 개척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깨달음은 정답이에요.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범죄는 더 진흥화됩니다. 해년마다 법은 수정되고 보완되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힘을 과시합니다. 가족이 살아갈 이 공간이라는 집은 투기판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다 모여서 법을 고쳐서 이 사회를 고치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법이 변해서 이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할 때 투기가 사라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불공정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을 변하신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인자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강도도 변화시키고, 복음은 높은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자부심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접하기는커녕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거부할 때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낭망해야 되나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복음은 진리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상대방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신발을 떨어버리면 돼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발이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신발을 터는 행동, 이게 뭐냐면 복음을 거절당한 사람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수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터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이 유대인은 광야가 많잖아요.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의 법칙.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자신의 장막이나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신도 언제 광야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 법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요한 법칙이었죠. 왜냐하면 도움을 구했을 때 거절하면 그 장막 주인은 그 사람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이 거절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장막 주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장막 주인에게 거절당한 사람은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집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장막 주인이 광야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발의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수치를 의미합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수치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아, 복음을 거절당한 너희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할 때 우리가 수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그들이 수치를 받는 거죠. 그 수치의 결과가 15절 말씀이에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온기 가마에서 치솟는 것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보의 심판보다 더한 고통이 될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말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수치의 결과를 당하지 말라고, 심판을 받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불이 났을 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죠.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잘한 거예요. 의로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으로 맞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이 오해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 협박하면서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 풀어줘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았다고 주눅 들었나요? 채찍에 맞고 몰골이 상했다고 수치스러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신발을 떨어버린 후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일이 수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그들이 수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당해도 영접받지 못해도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일꾼됨을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저는 함께 할 때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저보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갑절히 복을 받아 누리면 그 복이 저의 것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정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복음이 진리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